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풍성한 잔치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잔치자리에 마련된 풍성한 식탁에 마음껏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고아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19살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정부 보조금을 얼마 되지 않는 이 보조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평범한 청년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삶의 기회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건강보험 없이, 보호자 없이 건실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사장님은 이 청년이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월급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그 보조금을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고시원의 보증금도 월세로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 못 되어 이 청년은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로 살아가며 노숙자 아저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워 먹고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다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여러 번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청년에게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접근한 이 사람은 이 청년의 이름을 빌리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사기꾼은 이 청년의 이름으로 수억 원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사기꾼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재판정에선 이 청년이 또 이 청년의 사정을 들은 재판관은 이 모든 사기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이 청년이 저지른 수많은 일들, 배가 고파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은 일이나 빵을 훔쳐먹은 일이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일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벌을 받기 위해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청년을 알게 되어 교도소 면회장에서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벽 너머에 있는 이 청년과 수화기를 통해 마치 전화하듯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척해지고 새까맣게 변해버린 이 청년의 얼굴을 보며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한참을 망설이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면회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됩니다. 초 단위로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면회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이야기해라. 내가 그래야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야, 이 친구야, 네가 부모님이 왜 안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진짜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친구에게 마지막까지 돌아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꼭 기억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다 이야기해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너는 가서 이야기해라. 나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교도 가는 것도 이야기해라. 처음에 이 청년은 노숙하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따뜻하니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 안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꼭 옥에 갇힌 자에게 방문을 해줘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갇힌 자에게 면회를 가지 않으면 그 같은 방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구나. 또 영치금이라고 돈을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믹스커피를 산다든지 초콜릿을 사서 오늘은 네가 사, 오늘은 내가 사 하면서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아무런 돈도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보호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 둘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못되게 합니다. 못된 사람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못되겠습니까? 못되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부터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친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청년을 어떻게 이렇게 보살피지 않고 가만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이 혼쭐을 낸다고 하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친구를 방문해주고 명치금도 많이 넣어주고 또 우리 소망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도소 소장님과 함께 그리고 그 이사장이신 김선호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그냥 면회가 아닌 특별 면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친구를 면회했습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 면회를 할 정도는 꼭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청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히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집으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연로하신 아버지께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이 지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무시를 받아도 당당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몇 가지 여러분들과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론을,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병이 낫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불안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 모든 아픈 기억이 감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입니다. 바둑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바둑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바둑에서 검은 돌이 다 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돌이 신의 한 수, 아주 기가 막힌 수를 딱 한 수 두는 순간 그 모든 검은 돌이 흰 돌의 땅으로 바뀝니다. 흰 돌의 땅으로 바뀝니다. 모든 이 삶의 저주, 어려움,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든 이 검은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 모든 죄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검은 영역이 흰 돌로 바뀌게 됩니다. 죄가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흰돌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인 겁니다. 복음이 인생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힘들게 피곤하게 운전을 하다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타서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차에 타고 졸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잔치에 가면은 먹을 것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잔치자리에 가시기 전에 다 한껏 준비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옷도 잘 입고 가시겠지만 일단 아침을 안 먹습니다. 점심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잔치자리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먹어야 되니까 일단 굶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전날부터 굶는 분들도 있어요. 전날부터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더 먹고 오려고 어떻게든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실제 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준비하고 가서 실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를 나누고 아주 즐겁게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온몸으로 잔치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벌에 쏘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벌에 쏘여 봤거든요. 쏘여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벌에 쏘이는 것이. 저는 그냥 꿀벌에도 쏘여 봤고 말벌에도 쏘여 봤어요. 말벌에 잘못 쏘이면 생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목에도 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쏘여 본 체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벌에 쏘인 것처럼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에 응답받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로 적으신 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제 사무실 밑으로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지나갈 때 주시던지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참고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실전입니다. 믿음은 실전입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삶의 복을 받습니다.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이고 외적인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복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때가 되었어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으라고 하시고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공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또는 말씀만으로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고 직접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먹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남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맏아들과 또 그 지난주에 잃은 아들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맏아들도 송아지 한 마리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로 매우 속상해했는데 부유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아들이 송아지 한 마리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황소를 제공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삶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부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커피 한 잔 사라고, 밥 한 끼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센병 환자, 중풍병 환자, 눈먼 자, 귀 안 들리는 사람,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환자들을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작.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문물 너희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때릴 것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잠자던 영혼들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같이 온 우주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생물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질병도 아픔도 자연재해도 없는 온전한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은 회복되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축구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건데 언젠가는 축구 잘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악기도 좋아해요. 제가 어려서 첼로도 배우고 그래서 악기도 다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건데 언젠가는 또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소망을 갖게 돼요. 그때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넘게 살았거든요. 900년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축구를 해도요 한 50년 그래도 축구만 하면은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900살을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되겠어요. 악기 바이올린 잘하고 싶은데 한 100년 동안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만 하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바이올린 잘하시는 집사님 계시니까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모든 것이 회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들어도 너무 생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인데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말씀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춤추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며 춤추는 거예요. 혹시 춤추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녁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나오시면 우리 오늘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을 약간 어둡게 하고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아마 저는 맨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는 얼마나 율동을 잘하나 하면서 저는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오셔서 율동하시고 춤추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배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셔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너무 저 혼자만 찬송을 부르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같이 찬송을 부르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 참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제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자크가 없는 성경책을 일부러 구해서 이렇게 성경을 잠깐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성경책 자크 있으신 분들은 채우지 마십시오. 성경책 자크 한번 여는 그 고민을 하느라 성경을 한번 못 읽습니다. 아예 채우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주보 같은 거 한 장 이렇게 사이에다 껴놓으세요. 그럼 거기라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분량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지 궁금해서 읽으시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하나님 성경 읽으면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체험해보세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1월을 집중 기도해달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많은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교회가 좋다고 자랑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경험하시면서 감사한 일들, 은혜 받은 일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키가 0.6cm 정도 컸습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키가 크는 거예요. 아마 척추가 바르게 되어 좀 이렇게 키가 크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다니는 곳마다 수영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사님들에게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수영장 다닙시다. 수업 시간에 조는 전사님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거 수영 안 해서 그래요. 수영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수영 같이 합시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전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거 수영하면 낫는다. 나는 키가 0.6cm 컸는데 수영하면 낫는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다 같이 수영장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6명 정도 되는 전사님들 우르르 가가지고 같이 수영하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이 받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미 계실 것입니다. 너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자랑하세요. 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하고 여러분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힘든 분들 보시면 그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고,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 나도 어려웠는데 교회 나가니까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수영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한 번은 92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하면은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진례를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저쪽에서 예배 참석은 안 하시고 자꾸 예배를 방해하시는 큰 소리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 할아버지를 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혼자 앉아 계신데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모자를 봤더니 참전역사, 한국전쟁 참전하신 분. 가서 제가 그래도 나름 장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여하셔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 이야기 좋아하니까 같이 제 이야기도 하면서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어르신, 제가 바로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그렇게 잘해줬대요. 제가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예배 같이 드립시다. 그거 드리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가시겠다. 그럼 제가 목사인데 지금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겠대요.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 장례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4세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건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20년, 30년 동안 기도해온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요양원에 계시고 저 연로하셔서 어디에 계신데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시고 직접 고향으로 찾아가셔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 갔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 아빠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서 뭐 하겠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병상세례를 얼마나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울면서 호소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같이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아직 교회에 안 나오시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려서 매미를 잡아먹던 동네. 하루 종일 지치도록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 노을이 질 때쯤이면 집집마다 굴뚝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온 동네에 땔감 냄새가 나면서 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밤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오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쯤 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엄무가 밥 먹어라. 엄무가 밥 먹어라. 어머니가 이제 부르십니다. 친구들과 더 놀고 싶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아버지 집,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단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잔치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마땅히 참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그리운 고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마음속의 고향, 이 기억 속의 고향과는 다릅니다. 초라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어수선하죠. 정말 내 고향, 내 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집은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승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명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버지 집 교회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